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하는 날입니다. 또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생활, 또 직장과 사업장,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 아직까지 우리에게 안전한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진심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걸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이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오늘 그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찬송 반주기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찬송과 반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원활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찬송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가장 기쁘고 복된 순간이고 또 복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제가 소상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또 습관처럼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고 뭔가 기대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 어떤 빛을 발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이 악한 세상의 유혹과 또 도전 앞에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 말고 또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받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집니다. 무서운 맹수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가 다시 낫자 세상은 이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은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요약되어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그리고 신학적인 어떤 그 바탕을 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해석들을 제공하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해석, 신학적인 해석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100% 완벽한 그런 것이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666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게 네로다, 또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다, 등등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신학적인 어떤 이제 연구들을 하다 보면 더 나은 그러한 해석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영상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바다는 무엇이고 짐승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도 이 구약적인 배경, 또 신약의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용어 하나하나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더 그 본의, 그 본래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러면 구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냐 할 때 바로 온 세상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올라온 그 짐승, 이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불신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라고 할 때에 뿔이 10개다가 머리가 7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열은
우리가 보통 완전수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 뿔이 열이다, 머리가 일곱이다. 자, 일곱도 완전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짐승은 뭐냐 할 때에 온 세상의 경배와 그리고 찬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머리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성모독하는 일이요, 그리고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용은 거듭 말씀은 마귀요 사단을 상징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큰 용, 예뱀, 이 마귀 사단이가 이 짐승에게 사단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다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표범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사자, 곰, 표범,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는 큰 짐승 넷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사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큰 짐승들은 원래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바사, 메데 바사 그렇게 우리가 보통 지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바로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천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1차적으로는 로마를 비유하고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 본다면 결국은 성도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국가나 악한 어떤 정치 권력 등의 어떤 그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를 총칭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강력한 어떤 그 국가적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사단으로 하여금 부여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잠시 동안은 어느 순간에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그리고 감히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 적 그리스도적인 어떤 정치 권력, 어떤 나라, 이것을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활동하냐면 42달 동안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하면 42달은 1260일, 한때, 두때, 반, 그리고 42달,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수학적인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제가 무철연설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장하는 거냐면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한정적인 제한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 때에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권세자, 어떤 나라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를 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은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입이 벌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는데 어느 순간은 이 짐승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매우 힘든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가 42달 동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서 싸워나가지만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산 자는 다 누구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일은 과거 초대교회에서도 분명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핍박과 박해와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에 따르고 어려움에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게 과장된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권세자에게 어떤 힘 있는 그러한 곳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믿음을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가도록 그것이 신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할 때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다지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짐승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며 또 그것을 숭상하면서 세상을 쫓아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국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의 로마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핍박을 현실화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성화하여 다시 말해 신격화했죠. 그래서 자기가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주님이며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때로는 죽였고 때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삶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의 황제는 최초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퀴리오스, 내가 주다, 내가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죽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이 같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부터는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 되어서 신격화가 되어서 그를 따르게 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진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 같은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AD 313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는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기 나오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이 밀라노 칙령은 꼭 기독교만을 정식 종교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를 다 자유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이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지 않으면 끌어안지 않으면 진정한 로마의 평화를 꿈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목적하에서 이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결국은 이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9년 공산주의 국가로 시작된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시작했고 문화혁명 때의 절정에 달해 중국의 기독교가 말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1억 명이 넘고 10년 내에 2배 이상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처럼 아주 좋은 그런 예상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 중국 선교를 해서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1절부터 18절에 나온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번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은 땅에 나온 이 짐승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결국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등장하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존재도 이 짐승도 여기 보니까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짐승,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 존재로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데 감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산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더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짐승에게 이 거짓 선자가 꿰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력을 행사한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이 세력, 또 어떤 국가, 신격화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위협 및 또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꼭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혹하도록, 그 미혹됨에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하는 거 보면 오히려 기존 교회의 사역자보다, 또 목회자보다 더 큰 이적들을, 또 기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낫는 것, 또 어떤 꿈을 통해서 어떤 걸 보는 것,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 그런 것들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가고 그런 집단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일상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예수만이 주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신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 고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 선자는 예수가 아니고 이것이다, 돈이다, 아니면 인간 누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이적을 나타낼 것이고 다양한 기적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면서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적과 기적,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이 우선되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것이 걸러지고 말씀으로 확인된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배제되고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기적, 어떤 이적,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도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거기를 결국은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신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멸천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그것에게 절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있었고, 이 말씀대로 있었고요. 장차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똑같은 현상은 아니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난해한 성경들인데, 여기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는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를 보니까 숫자가 얼마냐면 666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표는, 이 표를 찍는 건 뭐냐면 바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어떤 매매할 때 물건을 사게 되면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내 것이야. 그리고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에게도 도장을 찍어서, 불도장을 찍어서 이 종은 내 소유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이마에다가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결국은 이 짐승이 표를,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하는데, 그럼 이건 지금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에 이 주삼교제를 집필하신 이제 목사님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써 놓으셨냐면요, 오른손은 행동이고 이마는 생각을 비유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 속에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를 주지만, 마귀는 자기의 소유권으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들에게 뭔가 집어넣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없는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게 해서 결국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고통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666이라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자, 666이라는 숫자를 오늘 이 집필자도 뭐라고 하냐면 6은 7이 완조수인데 7보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을 보통 불완전수라고 그럽니다. 이 불완전수가 6번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와 그리고 인간의 모방이 철저하게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지금 집필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불완전수 3번이 반복되므로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 마귀는 다 불완전한 존재만